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자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귀가 열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9장 사련의 꽃 예수. 이 샤론은 이스라엘의 평지 그 뜻입니다. 샤론. 히브리어도 샤론은 히브리어 평지, 평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련의 꽃 예수.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의 사랑의 향기로 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한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리제하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사도신경
성경으로 신앙을 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이 개척교회들은요 굉장히 어렵거든요. 개척교회 하신 분은 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성례식이 있을 때 세례식이 있었거든요. 이건 여러분 유머입니다. 이건 세례식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례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감사님이 올라왔어요. 감사님이. 근데 밑에 100만 원 딱 적어놨어요.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기뻐했어요. 100만 원 적혔으니까. 개척교회 만 원도 귀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만 원이야. 알고 보니까 성이 100이고 이름이 만 원입니다. 굿작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보면은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먼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갑자기 막대기가 탁 나와서 탁탁 갑니까? 여러분 그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지만 선생님이 가실 때 이 막대기 들고 다니거든요. 왜 막대기 들고 다니십니까? 말 안 들으면 이 나와 해놓고 손 탁 때려, 탁 때리잖아요. 엄청 아프잖아요. 여러분은 많이 안 맞은 것 같은데 우리 때는요 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이 몽둥이 들고 다니세요. 몽둥이를. 근데 좋은 선생님은요 이 손바닥 때렸어. 좋은 선생님은. 근데 우리 중학교 때 별명이 옥매가 있어요. 옥상에 떨어진 매주. 그 옥매. 그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인데 시험 쳐서 한 개씩 때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을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을 때리는 거예요. 우와, 그 세 개 때려요. 여자한테. 옥매. 기억납니다. 이게 몸에 딱 들면 애들이요. 다른 공부는 안 해서 수학 공부는 다 수학 공부만 하는 거야. 무서우니까 이때는 안 맞으려고. 그래서 저희 반이요 수학 1등 했습니다. 선생님이 옥매라서 몽둥이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이 지팡이 나오거든요. 유다와 다말 할 때 다말에게 지팡이 생각날 겁니다. 그다음에 실, 도장 이걸 주잖아요. 맞죠? 끈 도장을 주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다말이 그게 없으면 다말은 죽는 겁니다. 맞잖아요. 또 여러분 에스더 마찬가지지만 에스더가 왕에 나갈 때
왕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그걸 딱 만졌을 때 왕의 말을 듣고 또 에스더가 자기의 고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왕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에스더가 지팡이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스더도 그날 죽는 날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주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지팡이 있습니까? 이거 손들어 봐야 손 안 들고 저기 할머니가 손 들어요. 지팡이 들고 다니니까 지팡이 따르게.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지팡이를 가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하면 이제 지팡이가 왜 그럴까, 맞죠? 근데 유다 다말이 그 줄 때 진짜 다말이 그걸 소유하지 않으면 다말은 죽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48장, 49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야곱이 12 제자한테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는요 지팡이 이야기를 하면서 축복했더니 너는 치리자의 지팡이다. 치리자 지팡이는 왕의 지팡이, 왕권이거든요. 아멘 소리가 안 나면 찾아봅니다. 우리 창세기 38장 봅시다. 창세기 3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9장. 야곱의 축복입니다. 49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유다의 축복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힐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근데 유다에게 무슨 지팡이? 치리자의 지팡이. 이게 왕권이거든요. 왕권. 그러니까 지팡이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유다 하면 지팡이는 그때 내가 왕권을 이야기하고, 또 끈은 선지자, 이는 성령의 인치심, 그걸 이야기한 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팡이.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 때 예수님을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담임선생님이 말씀을 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이름이다. 이름. 그리스도는 칭호입니다. 칭호.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만왕의 왕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공중권세 사탄을 깨부시는 왕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다. 그게 그리스도고, 또 에베소 1장 7절에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래서 제사장, 예수님께서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개의 직책을 그대로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왕권, 선지자, 제사장, 이 음성이 오늘 이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이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제일 그 지팡이를 많이 쓴 선지자 같은 분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지루게 모세. 모세가 믿음이 없을 때 원래 모세가 양치기 하다가 닦고 다니는 지팡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손에 뭐가 있냐 하니까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까 땅에 딱 던지니까 뭐로 바뀝니까? 소리 좀 나네요. 뱀. 그 뱀이 땅에 확 기어다니잖아요. 맞죠? 기어다니다가 또 우리가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뱀 머리입니까? 꼬리입니까?
예? 꼬리, 머리잖아요, 머리요. 예. 꼬리 잡으면 뱀이 싹 뭅니다. 여러분, 뱀을 안 잡아서 보는 거 아니에요? 뱀 잡는데 뱀 사냥꾼들은 산에 가면 집게에다가 뱀 머리를 탁탁 찍어버립니다. 그건 꼼짝을 못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 보고 뱀 머리 잡아라 한 게 아니고 꼬리를 잡아라 그래요. 여러분 잡겠습니까? 이게 또 모르니까 또 주여 믿습니다 하고 지금 꼬리 잡으면 여러분 독서하면 싹 물립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는데 그 모세와 이야기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예, 창세기 출애굽기입니다. 예, 이 지팡이가 왕권인데 이제 주님께서 이 지팡이를 이제 사용하는 게 나오거든요.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예,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이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야, 참 마술 같은 일이잖아요, 맞죠? 제가 지팡이 들고 탁 때리고 뱀이 쫙 돌아간다고, 우와, 꼬리 탁 지팡이 들면 박수가 쫙 나올 겁니다. 맞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야, 맞잖아요. 이제 모세가 반석 때릴 때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 때리잖아요. 물 나오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지팡이 가지고 돌멩이 있죠. 금방 바위 때려보세요. 물 나오는가? 딱 때리다 보면요, 지팡이가 부서집니다. 신기한데, 이 주님께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뭐로 바뀌어요? 뱀으로 바뀌잖아요. 뱀이 어디로 기어다닙니까? 땅 위에 기어다녀요. 맞잖아요. 창세기에 저주할 때도 네가 땅 위로 기어다니고 배로 다니고, 맞죠? 종을 흙을 먹겠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뱀의 역할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모세가 뱀을 잡으면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니까 한마디로 모든 건 누가 한다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예. 이 사탄도요, 묻잖아요. 욥 1장, 2장에 보면 어디로 돌아다니냐? 땅에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게 탁 던지니까 땅에 확 당겨요. 무엇은 무서워요. 여러분, 사탄 무섭습니까? 사탄은요, 그냥 있을 때는 무서운 게 아니라 사탄이 어디로 가둔자처럼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 사탄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공중에 다닐 때는 여러분 칼로 해도 안 보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을 부여잡는 거지. 그러니까 이 뱀이 그런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또 모세의 멋진 지팡이가 언제입니까? 홍해 가를 때, 홍해. 예, 홍해 갈 때 그냥 모세가 홍해에 갈라지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로 내밀으라 했을 때 갈라집니다. 아멘 소리가 좀 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예,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 원래 긴가민가 할 때는 소리가 아멘 좀 적습니다. 확실할 때는요, 아멘 크게 나옵니다. 예, 아멘 소리 적을 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16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21절에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맞죠? 앞으로 내밀어. 그래서 21절에 들고 내밀거든요. 홍해가 갈라지면서 동풍이 확 밤새 불면서 이 홍해 바다가 물백이 생겨버립니다. 방음막이 딱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로 딱 되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운대 바다 가지고 지팡이 들고 딱 손 들어봐요. 딱 내밀어봐요.
예, 갈라지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말을 깨달으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우리 땅이 혼돈하고 공함, 흑암이 깊음에 있고, 예, 깜깜한 인생길에서 그게 똑같이 홍해가 앞에 있는 거 똑같습니다. 뒤에서는요, 이집트 군인들이 막 말 타고 막 칼 들고 죽이다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있어. 깜깜한 인생길 아닙니까? 뒤로 봐도 죽을 것 같고 앞으로 가도 모르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정말 오래 하다가 맞죠. 뭐 좀 살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진짜 저같이 물에 들어가면 뽀로롱 하는 그 콜라병입니다. 꼬로롱. 예. 앞뒤 깜깜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망불편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지팡이를 들지,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또 희한하게 지팡이를 넣고 앞으로 손을 내밀으라 그래 하거든요. 그 앞으로 내미니까 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동풍도 불게 하고. 여러분 그게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게 했죠. 예수가 그리스도 힘을 믿는 자가 요한일서 5장 1절에 하나님께로 태어난다. 예, 이 깜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그 어두운 환경 세상을 이긴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깜깜한 상황에 지팡이를 들고 밀어라. 그러니까 이 우리 왕권의 그런 건세의 이제 신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모든 거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밀어라. 그러니까 싹 갈라지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죠. 근데 이게 그 막대기가 내 안에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건세는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 17, 18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데 16절에는 믿는 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 뱀을 잡으며 나오잖아요. 아까 모세가 뱀을 탁 잡았잖아요. 예, 뱀을 잡아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예, 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 이제 아멘 나와서 이 말씀을 찾지 않겠습니다. 예, 뱀을 잡잖아요. 뱀을. 모세가 뱀을 잡지. 우리가 깨달으면 귀신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납니다. 이 사도행전 모든 역사를 보면요, 질병 치유도 마찬가지인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강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면서 한 자를 잡고 땡기거든요. 그러니까 명운의 안전, 그 안전병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 14절의 말씀대로 누구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내가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해요. 맞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런 기도도 하지만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두운 삶, 깜깜한 삶이 있을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건세가 오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자꾸 깨닫게 해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인, 성경은 육적인 전쟁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것을 지팡이를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예, 사용해라 하면 한 분 나와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예,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1절. 이 아말렉과 전쟁이거든요. 예. 단어 읽지 않고 8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대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예, 보면은요 9절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또 지팡이 나오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양쪽에 아론과 홀이 다 이렇게 받쳐줍니다.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지팡이를 들어. 그러면 이기는 거야. 내리면 지는 거야. 어찌 이런 일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싸움하는데 만약에 젤렌스키가 하나님 약속대로 지팡이를 딱 들고 양쪽 딱 들고 있으면 우크라이나 이기겠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오늘 그런 말씀을 하네. 그래가 꽉 붙들어서 이깁니다. 예, 뭘 들었어요? 지팡이. 예, 뭐 된장, 간장 든 게 아니고요. 지팡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아까 진짜 지팡이는 왕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탄을 이기는 왕이다. 영적인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계속 나에게 나타나면은 어둠이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천년 동안 왕노를 하리라. 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면 영원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어떤 신분이에요? 왕 같은 신분. 그래서 우리가 다닐 때요 담대하게 다녀야 됩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양보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혜롭게 양보도 하시고 담대하게 다녀야죠. 예, 그래서 잠언 28장 2절에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예수 믿으니까 사람한테 겸손해야지. 겸손은 주님 앞에 겸손하는 거지. 사람 앞에는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지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지혜롭게 악인에게는 손으로 악을 이기라 기록되어 있지. 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예, 그 사람 또 만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데 우리가 뭘 있어야 됩니까? 지팡이가 왕권이잖아요. 왕권. 예, 지팡이만 하니까 너무 또 막대기는 어디 갔습니까? 한 사람도 있겠죠. 사사기 3장 31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사사기 3장 31절. 이 말씀은요 저번 주 월요일날 박성호 목사님이 아주 잘 풀어준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사사기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호세 후에 아나세 아들 상갈이 사서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상갈입니다. 상갈. 젓갈 아닙니다. 예, 뭐 상갈, 젓갈 뭐 비싼데 이 상갈이 이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무슨 막대기로요? 소모는 막대기로. 모세는 양치는 지팡이입니다. 이 상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예,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들 몇 명을 죽였습니까? 600명을 쫙쫙 죽였어요. 이야,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막 팔상 오는데 막대기로 막 탁탁탁탁 없애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버렸어. 이야,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이야, 어떤 막대기길래 마지막 바로 가는가 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엄청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두운 그런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도 다 떠난다. 예,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듯이 2,000마리가 들어가듯이 500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싹 떠난다. 뭐가 있어야? 내 안에 왕권의 신분이 있어야.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난 자는 이긴다. 이겨.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걸 자꾸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요 나중에 계시록 14장 1절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약속대로 이마에 딱 기록됐단 말은 내 마음판에 예수님이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면 우리가 왕, 또 지팡이가 또 있잖아요. 어떤 지팡이? 그건 시간상 좀 생각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은 뭡니까? 선지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예, 제사장이잖아요. 아론의 제사장. 예, 그 고라의 반역 사건 때문에 그러는데 다 막 모세하고 막, 예, 맞죠? 고라의 그 식구들이 막 모세하고 아론을 막 너희들만 하냐 하면서 하잖아요. 그 나중에 지팡이 다 가져와라 하고 증거기 앞에 딱 놓는데 누구만 싹이 납니까? 아론 것만 딱 싹이 나. 아멘 소리가 저거 찾아야 되겠다. 예, 민수기 17장 8절 찾겠습니다. 예, 민수기 17장 8절. 예. 민수기 17장 8절. 예, 10장 잘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8절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굴 열매가 열렸더라.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의 의미는 이제 제사장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까 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이건 아론은 뭡니까? 제사장적 지팡이입니다. 그럼 왕, 선지자, 제사장 하면은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아,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도 있잖아요. 선지자도 지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리가 안 나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 열왕기하 4장 29절.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이건 이제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엘리사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 종이고 주면서 그 죽은 아들에게 얼굴에 갖다 올려라. 그래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엘리사가 직접 가서 코는 코, 입은 입부터 이렇게 붙여붙이면서 살리는 내용인데 이게 지팡이가 나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예, 그래 하거든요. 그래서 놓아요. 근데 안 살아나. 다시 엘리사가 안 돼.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왕, 엘리사는 선지자군요. 선지자, 제사장. 예, 예수님께서 뭐다? 그리스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한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지팡이가 벌써 왕권이 나오죠. 제사장이 나오죠. 선지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누구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예,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증거한다 이 말은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믿음이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인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떤 지팡이로 계시록은 바뀐가 하면요, 새 지팡이. 새 지팡이 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 같잖아요. 그걸 철장이라고, 철장. 새 지팡이. 우리 계시록 2장 24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4장 27절.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2장 24절에서 27절. 계시록 2장 24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아들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에는 20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이 철장이 한문인데 어려운데 쉬운 한국말로는요, 새 지팡이를 내게 주서 질그를
부수는 것처럼 그런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나. 이기는 자가 있죠. 요한일서 1장 5장 4절 5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런 자에게 새 지팡이를 주겠다. 이야, 그걸 부수겠다. 그만큼 큰 권세를 우리에게 준 겁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를 해 입은 교회라거든요. 해 입은 여자. 우리 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5절. 12장 5절. 예.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했죠. 해를 어떻게 입을까? 맞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다. 해를 입은 여자가 아이를 놓는데 보좌로 올라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예, 여자가 아이를 낳는 남자인데 뭘 가지고요? 새 지팡이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린다. 우리가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 생각할 때 영원토록 왕노를 한다. 그 왕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좌로 올라가니까 예수님 아닐까? 예수님이 두 번 오는 거 아닙니다. 재림 심판주로 오는 거지. 이때는 잉태되는 거거든요. 잉태되는 거. 누가 세면서 누가 우리가 보좌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보좌로 갈 수 있는 축복을 주님께서 줄까요, 안 줄까요? 아멘. 아니고 찾아봐야겠어요. 계시록 3장 21절 22절 봅시다. 계시록 3장 22절. 라오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가요 미지근하고 그렇잖아요, 맞죠? 토해낸다 하는데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3장 21절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네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어디에 앉게 해줘도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예,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저희가 맞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뱀을 잡아도 해를 입지 않고 이제 이해되죠? 또 독을 먹어도 죽지 않으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제 제가 시간 다 됐는데 독이요 그냥 일반 독 먹으면 우리 죽습니다. 일반적에서 지약 먹으면 여러분 그날 가야 됩니다. 양산으로. 우산 아니고 양산입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입에서 독이 나오거든요. 입에서. 야고보서 2장 3장 보면요 우리 입술이 독입니다. 독.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어떤 분이 막 독같은 말을 해요. 당신 교회 다니면서 뭐 이런다 하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요 아이고 내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안 다니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이 막대기가 생길라 하다가 힘을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 안 간다고 그렇게 돼버려요. 이 독을 먹고 그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근데 아까 했죠. 왕권, 왕선제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래 해도 해를 받지 않아요. 맞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피로 씻어버려. 에베소 1장 7절에 제사장 그 사람 그 독한 말 내 마음이 아프죠. 쓴 말을 할 때 독이 독한 말을 할 때 왜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로 씻어버려요. 예,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그러니까요 독을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삶 가운데 독은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독이 나옵니다. 입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독사를 가지고 사람이 한할 때 독사 가지고 하면 독사가 맛이 가버린대. 저 싫은 말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그만큼 입에서 독이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의 이 말은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는 이 입술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이 나와도 믿는 자는 해를 보지 아니하겠다. 예, 어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지팡이
저 말씀을 찾아봤는데 지팡이 아닌가,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무도 아닌 것 같은데 밀어내니까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우리 깜깜한 그런 것도 우리 지팡이를 통해서 다 갈라지고 믿음의 방패로 자꾸 바꿔지는 겁니다. 예. 또 독한 말 들어도 그게 해를 입지 않고 모세처럼 뱀을 잡아도 뱀이 우리를 물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다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납니다. 그런 자가 어디 간다 이기는 자가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앉는 그 축복을 다 주겠다. 너희들 그렇게 기쁘게 예수 이름으로 살아라, 이 음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맞죠? 그런데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산 가운데 어두운 일들이 생길 때 자꾸 예수 이름으로 보내라 보내라 이렇게 하면요 어디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성교지에서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핍박이 계속 오거든요. 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는요 집 내주는 것을 그죠 렌트 내준 걸 싫어합니다. 경찰들이 조사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요 렌트 하다가 너무 어려운 거야 여러분. 렌트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길거리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우리가 계속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어두운 것은 떠나라 떠나라 계속 우리끼리 기도를 했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한 게 아니고 성도들 갖다 모아놓고 예수 이름으로 이 지역의 어두운 건 떠나라 떠나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난가 하면은 송조지에 송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미국에 그레이스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가 오순절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도 전체 막 자체가 다 방언기도 해버립니다. 그쪽 그레이스 교회가 은혜의 교회인데 그게 어느 송도에게 성령이 역사해버리는 거야. 지금 어느 교회 한국의 송사가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다. 거기 네 어머니 집이 있지 않냐? 그 예배당으로 바쳐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핍박 가운데 부산에 집회를 참석하고 있을 때거든요. 갑자기 엘베라 전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혜교회 성도가 하나님 음성 듣고 교회 바치겠답니다. 그럼 제가 했어요. 그분은 믿음대로 하라고 하셔야 했어요. 그래가 그 어머니 집 교회 바쳐서 지역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이름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어렵고 깜깜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또 역사하는 거 보면 저는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저는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도 행정 때는요 계속 예수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 내 기쁨이 없을 때도 그럼 기쁨이 없으면 로마서 15장 13절에 뭐죠? 모든 믿음은 기쁨 평강인데 기쁨이 없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어두워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두운 건 내 마음에 있는 거 떠나라. 그냥 걸어가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삶이 저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는 다 틀리겠지만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장 3편 4절에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승리하는 음성으로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조하나교회 계속 세계의 가장 멋진 교회로 되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또 우리 부교육자들도 세계의 가장 멋진 부교육자 또 우리 성도님들도 최고로 잘되는 성도님 되어달라 기도하시고 여러분 문제들도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세번 모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